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다른 종교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최고의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 이 부활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고요. 부활의 그 영광, 또 부활의 승리, 그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그리고 주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훈련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우리 생활이 보통 우리 하는 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좀 과하게 즐기거나 과하게 웃거나 과하게 이렇게 놀러 다니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순절 기간은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첫사랑, 첫신앙, 그 감격을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고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일 빼고 40일 후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4월 9일 날이 부활절인데,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삶, 부활의 영광, 부활의 그 놀라운 승리의 그 삶을 우리는 365일 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난 매일 죽노라, 그건 나는 매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부활의 능력의 삶을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40일 동안 특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부활의 그 능력과 부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사순절 왜 40일일까? 성경에 보면 41,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 이렇게 보면 41, 40년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기,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은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일, 그리고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던 일, 그리고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점탄할 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일, 그리고 또 모세가 40년을 애굽 왕궁에서 생활을 했고요, 훈련받고, 또 40년을 또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또 40년을 또 광야에서 그 백성들 인도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정탐했는데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훈련의 기간을 겪은 것처럼 40년 40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이 모든 사건들이 뭐냐면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회복하는 기간,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훈련하는 경건의 삶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이 아닌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이제 뭐가 남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오는 것 외에는 복음,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곧 오신대.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복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 확실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포커스고요, 거기에 맞춰져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앙은 바로 이걸 통해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 전쟁, 또 많은 사고 사건들 보면 지금이 마지막
마지막 때구나, 말세 지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정말 40일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또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 죄가 용서받았음,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적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은 회개와 갱신, 새로워지는 것, 또 성숙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 철저하게 주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했고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40일 작정기도 뭐 금식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40일 금식기도는 할 수는 없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 끼 정도 우리가 금식할 수도 있고 뭐 그거 부담되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집에서라도 작정하고 여러분 교회 못 나온다면 오는 것이 좋죠.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그리고 그러면 정말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집에서라도 작정하시고요. 그리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더 돈독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질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배울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 경건 생활을 훈련해야 되는데 경건 생활의 첫 번째는 절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하고 기도하는 이 절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룩. 근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죽었다 깨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원의 뜻을 보면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구별되게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켰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개념의 거룩은 구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간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 시간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 주일이 먼저 옛날에 달력이 주일이 뒤에 있었는데 월요일이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일이 시작이에요.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성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거룩, 구별되는 삶. 첫째,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된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배가 침체되어지고 또 타성에 젖어서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여러분 신앙생활의 편리함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우리라면 이제는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절제 그리고 거룩 구별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참 은혜로울 때 뭐냐면 주일날은 꼬박 교회에서 보냈잖아. 새벽부터 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잖아요. 시대가 좀 달라졌다고 해도 그 본질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절제가 다시 한번 우리 기간을 통해서 몸에 배버려서 이제 여러분 사순절이 끝난 후에라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딱 벌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의 구별 그리고 힘, 내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어디다가 먼저 쓰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삶이 곧 구별된 삶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구나. 나의 돈, 시간, 물질, 힘, 나의 재력, 나의 가진 모든 스펙,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가 우선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은 우리 보고 좀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 여러분 교제가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화와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에서 다시 깨어나서 영적인 우리 긴밀함, 또 긴축,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울며 주 앞에 기도하는 이때가 악함으로 우리는 울면서 탄식하면서,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거룩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 앞에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한다면 기도밖에 없어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기도 안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은 나를 깨우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도, 이거는 기차 내일처럼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능력이고 권세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걸 회복함으로써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고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세력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를 우리가 보았는데,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각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선포해야 됩니다. 금식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절제, 그리고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절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작정하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며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데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예수님 앞에 서면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고 그리고 거울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보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면 우리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는 빛이시고 광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딱 보면 내 자신의 더러운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내 자신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오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삶 속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과 다른가, 뭐가 다르지? 그럼 하나님은 뭘 고치라고 말하지? 뭐를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뭐를 변화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뭘 고치라고 하는지를 깨달아서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회복되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 그 구별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됨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 재림을 이제 우리 선포해야 될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신앙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겸손하고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그러셔요. 4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얼마 전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 신앙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오늘 주님 가자 그러면 내가 정말 주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나는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죄를 뒤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도 죄의 수요일이라고 그러죠. 죄의 수요일, 그건 수요일을 말하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를 태운 그 죄를 머리에다 뿌립니다. 그건 뭐냐면 그 죄는 육신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육신이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주여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수요일이고요. 죄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옷을 찢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벌거벗고 사는데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옷을 입고 자기를 감추고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회개할 때 옷을 찢으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숨길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찢는 거 보면 과격하게 자기를 감추는 사람은 쇼맨 하잖아요. 나 죄 없어! 뭐 그러면서 하는데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크게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저기 지금 쇼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옷을 이렇게 찢듯이 자기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지 솔직한지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야 가시 떨지 마. 그 옷을 찢지 말고 100벌 찢으면 뭐하고 속옷 갖다 찢으면 뭐해. 너 마음을 찢어 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건 철저한 내적인 변화, 그 변화를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옷을 찢는 외식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우리가 철저하게 통곡하고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 회개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내 자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코로나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뭐 사는 여건을 핑계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찢는, 그러니까 주 앞에 철저하게 내 내적인 것이 변화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철저한 참회 회개 기도는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받게 되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원받게 되죠. 다윗처럼 그 큰 죄를 용서받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주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거룩은 구별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야 돼. 내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건 아버지 거야. 거룩하게 시간도 돈도 그리고 힘도 여러분 재능도 그리고 말과 행실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참 이 물고기가 굉장히 신기하죠. 저는 남대천이라고 하는 영국의 남대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그 연어가 가장 많이 돌아오는 그 천이 남대천입니다. 영국에 있는 이 소금강으로 올라가는 그 계곡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연어들의 새끼가 떠나서 그리고 수천 마일을 돌아다니다가 저 북태평양을 통해서 저 먼 러시아 그
추운 그 연해주까지 올라갔다가 그걸 돌아서 온다고 합니다. 2년에서 5년이 걸려서 돌아온대요. 그럼 물 냄새를 맡고 돌아오는데 물이 흐르잖아요. 한번 흐른 물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그 연어가 돌아오지? 2년에서 5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래서 물 냄새가 아니다. 그거는 자기장. 쉽게 말하면 그 어릴 때 그 자기의 태어난 내천에서 떠나서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의 자기장을 기억한대요. 그걸 기억해서 2년에서 5년 후에 돌아옵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천으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서 뭐 하냐고 하면 죽는 거예요. 알을 낳고 그리고 죽어요. 그러면 자기 한 마리가 죽어서 수만 마리의 새끼를 낳게 되는 것이 연어의 일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구별됨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아니, 그 작은 고기 하나, 연어가 그 자기의 그 태어난 그 고향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 먼 것을 돌아서 거기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주의 전을 찾아오는데 어떤 결단과 결심으로 어떤 희생을 하고 주 앞에 나옵니까? 내 고향을 향하여 여러분 뭘 희생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